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의외로 명료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지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고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육의 몸이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부활을 죽어야만 소망할 수 있는 삶의 변화요, 몸의 변화로 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수명이 다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죽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죽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로마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 아주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통하여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답니다.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모두가 죽음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죽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바울의 논리인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부터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단순히 교인이 되기 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종교적인 의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가에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한 무리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호통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세례 받으러 왔는데 졸지에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영악스럽게도 아무런 변화 없이 장차 다가올 심판을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화를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런 결단도 없이 변화도 없이 사망보험 들듯이 세례 받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조금도 달라진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이냐. 단순히 뉘우치는 것 정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결단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죄에 대하여 스스로 죽는 것, 그러한 결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과연 제대로 세례를 받은 것인가 걱정이 듭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이는 결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까? 이러한 과정 없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버릇, 고집, 욕심 그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 되고 집사 권사가 되었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고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요즘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나왔죠. 교인들에게 똥 먹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죄에 대해 죽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자기 인분을 먹어보라고,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공동묘지 가서 밤새도록 서 있다 오라고. 그거 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난주 PD수첩에는 감리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몹쓸 짓을 해서 수년간 반복해 오다가 고발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세례로 기독교인 되었으니 나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이 허구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회 개혁이니 변화니 부흥이니 신앙의 성장이니 이런 말들은 다 잠꼬대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은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몸부림치며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깨달음에 대한 결단과 응답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죽는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투쟁과 같은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는 자괴감으로 부끄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가슴 벅찬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합하여 그리고 연합한 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스로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요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흉내나 내고요, 그런 척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씨앗이 심겨져 죽고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듯이 우리 죽은 몸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 연합한 자라는 말의 뜻은 함께 자라는 자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한 자, 그것은 함께 자라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했다면 그냥 단번에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한 자라는 헬라의 원뜻에는 함께 자라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스스로 죽기를 결단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함께 자라게 될 줄 믿어야 한다. 아니, 자라고 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사망 안에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의 굴레에 묶여있던,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자라나는 우리는 마침내 의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희망의 말씀이라고 5절의 말씀을 소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목사 되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목회 한 10년이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여기에 10년, 20년 더 목회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꼭꼭 감추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내 모습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라. 다시 죽으라. 바로 내 안에,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어 나를 지금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의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믿음은 의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번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 연합한 자라면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성숙의, 성장의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없는 우리라면 언감생심 단 한 번의 세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소멸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로 조금씩 의로워져 가고 그래야 날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결단이요 과정인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씨를 뿌렸는데 왜 자라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쏙 빼는 아주 그냥 펑펑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하는 감동의 설교 듣는다고, 그런 부흥 강사의 설교 한번 듣는다고 변하든가요? 안 변하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를 죽이는 결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작은 가능성과 변화의 씨앗을 발견했다면 소망을 품고 그것을 힘써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갓난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래야 그저 응애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에게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아기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빨리 걷지 못한다고 여전히 그냥 땅바닥만 기어다닌다고 화내지 않잖아요. 나무라지 않잖아요. 세우려면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났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도 그걸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아기는 2000번의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고 마침내 두 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엄마는 아기와 함께 자라는 거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우리를 세상 어떤 부모보다 살뜰하게 정성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